안녕하세요. 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밥소르기는 주님 앞에서 낮아질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하신 일은 꾸짖으신 것뿐입니다. 꾸짖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에피티마오는 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주어로 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인이 악한 권세에 맞설 무기요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늘 평안할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경쟁적 특권의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와 신앙의 대의에 대한 열심이 큰 사람일수록 이런 오류에 취약한데 스스로 품은 열심을 다른 구성원들의 열심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런 심리가 발단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뜨거운 열심과 헌신이 누군가의 미지근하고 자그마한 열심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을 참지 못하거나 은근히 불편해할 때 우리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결하는 잘못된 열정으로 둔갑합니다. 누가 더 크냐는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는 나보다 작아야 비로소 만족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쟁적인 정신은 세상 사람들의 처세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일상에 제한된 차원을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대입니다. 그들 역시 어느 정도까지는 더불어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더 잘되기 위해 서로 제로섬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 여기는 이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지 않고 이 땅과 이 쌍이 전부인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제로섬 게임에 참여한다면 그들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마음가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국 백성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곁에 있는 지체들은 경쟁 상대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제한의 자원이 있고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제로섬 게임처럼 경쟁이나 균형 맞추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에게 무한정 자원이 있고 나의 행복이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한 삶에 달렸다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누군가를 낮잡아 보거나 작은 자를 경홀히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복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1절로 4절은 제자들의 지위 다툼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런 군림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의 이면에는 자기가 큰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요?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섬길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타인보다 더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큰 자로 평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5절로 9절 말씀은 사람을 실족케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시민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기보다 차라리 무거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믿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그는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에 몸의 한 지체가 혹 실족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를 제거해 버려야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떤 벌을 받나요? 믿음이 약한 지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함께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는 되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우리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투명 유리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여 돈을 벌고 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교회가 아무리 많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외쳐도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대화, 행동을 보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삶의 현장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나무 박사 우종룡의 책인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를 보면 산깃을 나무의 냄새에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생강나무가 자신의 냄새를 거두기 전까지 산수 열매는 자신의 냄새로 행인들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생강나무의 시절이 지나갈 때까지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 향기가 사라질 즈음 산수유는 자신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나무들이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몽우리를 터뜨리고 향기를 발하기 때문에 산에 가는 길은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즐거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겸손과 습관이 심긴다면 너의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움이 엄연히 다름을 알고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너의 아름다움의 때가 내가 박수해 줄 수 있고 나의 아름다움의 때에 내가 박수해 줄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며 선물입니다. 부족함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옷을 입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치유되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특성을 주신 것은 보완 관계로 서로를 세우라는 것인데,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서로 존중하고 작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로 살기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김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한 태도와 언행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용서하시고 그와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